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베드로가 설교하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 나갔습니다. 또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베드로를 통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복음은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 중심으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 선교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에서 사울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전환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까지는 사울이 나오질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만 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그 즉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본격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되기까지는 13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는 기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냥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왕,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22년이 걸립니다. 사울도 13년에서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고자 했는데 모두 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기억하면서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줍니다. 역할을 해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사울은 다시 고향인 다소로 피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은 여기에서 한 6년 동안 머물렀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여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 여정을 통해서 사울을 전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차이와 정도는 있어도 이 과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부르셨고 말씀 안에서 빚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성령의 부르심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계획하여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적인 배경이 강한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있는 당시로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행정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시 한복판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의 1절 말씀은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지도자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로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고,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과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흑인을 지칭하는 영어가 니그로라는 단어인데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니그로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동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구레네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막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함께 도왔던 인물입니다. 비록 먼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벌써 북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지역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안디바의 유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은 헤롯 안디바와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왕궁에서 같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한 사람은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왕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나엔을 통해 왕궁과 가까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5
명의 이 지도자 명단을 성경에 적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레위 사람 바나바, 흑인 시므온, 북아프리카에 살던 루기오, 왕궁 출신의 마나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에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복음 사역의 출발점은 완벽한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은 회의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 전략을 세우다가 결정한 교회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뒤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어떤 일을 시작할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효율성, 인간적인 손익의 계산, 인간적인 만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간절한 기도로 세워지는 지혜로운 판단과 계획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식을 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교회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한 것입니다. 내 뜻과 판단, 교회의 뜻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보내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을심은 있는데 기다림은 없습니다. 계획은 많은데 기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힘들고 지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 빠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다른 데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이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은혜롭고 좋은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기서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복음, 은혜, 사랑, 물질, 축복은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선교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 안디옥 교회가 누린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내 것으로, 교회의 것으로 붙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물질, 사람, 시간, 은사를 나만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서 이 은혜, 이 복, 이 물질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세우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그 무리에서 떨어뜨려 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다는 뜻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교회가 자기 안의 안정과 만족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선교 계획에 참여하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믿음과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세워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뜻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새로운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따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섬김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은사의 자리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라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는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빚으시고 기도로 다듬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따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 곳으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